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를 지키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신앙이라는 제목 가지고 시편 7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시편을 보면요, 항상 그 제목처럼 그 위에 작게 써 있는 글씨가 있죠. 시편 7편, 표제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7편의 표제어는 무엇입니까? 시편 7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돼 있죠. 여러분, 시가용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시죠? 이 시가용이라는 건 뭐 어떤 거다라고 정확하게 정의된 건 없는데요, 슬픔의 노래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어떤 감정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러한 노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시가yon, 그러니까 다윗이 부른 슬픔의 노래인데 그 뒤에 또 뭐라고 단서가 붙어 있습니까?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 베냐민인 구시에 대해서는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누군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요, 이번 이제 저희가 시편을 1편부터 쭉 봐가고 있잖아요. 이번에 시편 7편을 준비하면서요, 저도 이번에 처음 봤어요. 베냐민 사람 구시. 제가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니면서 시편에 대한 강의도 한 2번인가 3번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2학기인가 3학기인가를 들었는데도 이 베냐민 사람 구시에 대한 것을 내가 들었나 못 들었나? 내가 수업 시간을 제대로 안 들어서 모르는 건가? 제가 성경을 그래도 나름 몇 차례 통독을 했는데도, 물론 이건 작은 표제어로 써 있기 때문에 그냥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왜냐면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 구시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 이번에 초면으로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다윗이 이 시가요를 짓죠. 이 슬픔의 노래를 짓는데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의 내용을 토대로 이 구시가 어떤 인물일까라고 추정을 해보면 사무엘상 22장부터 26장까지 나오는 사건과 연결된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부터 26장까지의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냐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니다가 한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에 있으면서 그 굴에 숨어 있으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맞습니다. 한 번은 그의 옷만 잘라서 돌려보냈고요. 또 한 번은 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 다윗이 여유가 있거나 뭐 다윗이 편안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요, 사울 또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사울이 그의 마음을 알아줍니까?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했지만 돌아서면서 그의 마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고 사울의 눈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가 먹을 것이 없고 궁핍해져서 노비라는 곳에 갔는데 이 노베에 있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노베에 있는 이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얻어 먹기도 했고요. 또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골리앗의 칼을 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런 행태가 사울에게 알려집니다. 어떻게 알려지냐면 사무엘상 22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 보고를 접한 사울은 굉장히 화가 납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 노베에 있던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 전역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다윗을 지켜주려는 분위기가 안 됩니다. 다윗을 보호해 주려는 분위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도액처럼 다윗을 밀고 하기만 하면 사울이 큰 상을 주고 반대로 다윗이 있는 곳을 말하지 않으면 제사장까지 학살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공포의 분위기가 조성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1절 말씀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다윗을 보기만 하면 사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에 있던 걸 봤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을 밀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즈음에 바로 이 시편 7편이 지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은 그래도 다윗의 편에 서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나 지금 돌아가는 형편이나 이런 것을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 같고요.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이 시편 7편을 지었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완전히 절체절명인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맹수 앞에 서 있는 약한 짐승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나는 고아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다윗은 그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들에게도요, 이런 역경과 시험과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고,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 힘듦 없이 살아가는 사람,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역경을 극복하는 신앙인,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시편 7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자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러한 다윗의 발자취가 되는 것. 다윗은 어떻게 이런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느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의 가사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찬양의 가사에는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기도하는 걸로 나오지만, 사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제일 범하기 쉬운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원망의 죄, 입술의 죄입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탄식이 더 잘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원망하다 망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교만이고요, 하나는 원망입니다. 교만한 자는 살아남지 못했고요, 원망한 자는 다 망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거고,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고요.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나를 원망하는 그냥 회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원망하는 그 회중들, 그 백성들을 향해 악한 회중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 악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망한다 망한다 하면 진짜 망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죽겠다 죽겠다 하면 하나님이 진짜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죽겠다는 말이요, 생각보다 참 많이 붙어 있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더우면 더워 죽겠네, 추우면 추워 죽겠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네,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네, 힘들면 힘들어 죽겠네, 졸리면 졸려 죽겠네. 생각보다요, 죽는다라는 말이요, 우리 입술에 굉장히 많아요. 물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죽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니까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는 거지.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내뱉는 이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요, 그 원망한 말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면요, 그 불평한 말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약간 으름장을 놓듯이 말씀하시지만, 여기서 우리는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한 가지 주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당연한 거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에게 역경이 있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자체로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욥기는요, 고난 신학의 결정판입니다. 욥기서를 보면요, 욥은 아무 이유 없이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뭐 잘못했다가 아니죠. 욥기가 시작하는 장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어전회의가 열렸는데 사단도 그 자리에 참여를 했고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죠.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욥을 봤느냐? 이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너무 많은 걸 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가 부자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부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다복하게 하셨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그의 가정이 다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건강을 줬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찬양하는 거지 그가 건강을 잃으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야기를 하죠. 가서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의 목숨만은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사단이 옳다구나 내려가서 한순간에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앗아가 버리죠. 그의 자녀도 한자리에서 다 데려가 버리죠. 부인은 욥을 저주하며 떠나버립니다. 욥이 당해야 될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만큼이었을까요? 재산도 잃었죠. 자녀도 잃었죠. 부인도 잃었죠. 건강도 잃었죠. 그런데요, 이 욥을 보면요,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는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힘든데 어려운데 아픈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은 범죄하지 않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욥인 거고요. 욥의 강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했고 이 자체가 이미 욥에게 승리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매도 잔뜩 맞고 다치고 지친 몸으로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서 뭐합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사실 바울은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이 한마디만 하면요 얼마든지 거기서 나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때린 그들을 더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욥과 똑같은 자세로 기도하고 찬송했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죠. 그들의 손과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가 풀리죠. 도망갈 수 있었는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그로 인해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의 집이 구원받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놀라움이 나타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잃지 않으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기도를 잃지 않고 찬양을 잃지 않으면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큰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승리인 거고 이미 다 끝난 게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삶의 자리를 보내신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중 중요한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찬양하는지, 언제 기쁠 때 찬양하는지, 슬플 때 찬양하는지, 힘들 때 찬양하는지, 어려울 때 찬양하는지, 답답할 때 찬양하는지, 괴로울 때 찬양하는지, 우리를 향해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도 신앙도 훈련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 기도해야지 머리로만 알고 있다고 해서 힘든 순간 기도할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사람들은요, 힘들면 원망의 말이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힘들면요, 불평의 말이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죽겠네 여러분들이 죽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찬양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힘드니까 예배한다. 어려우니까 기도한다.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 찬양하는 훈련, 이런 훈련들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힘들 때도 찬양할 수 있고 어려울 때도 기도할 수 있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그런 찬송, 힘들 때 듣기만 해도, 힘들 때 부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그런 찬양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찬송가 442장이에요. 저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이 찬송가인데요. 저는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니면 뭐 기쁠 때도 그렇고요. 이 찬송이 늘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 특별히 이 찬송가 3절 가사가 저한테 너무 은혜가 돼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함께만 있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그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초막 3개 짓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들이 참 많은데, 이 세상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그런 거 없이,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과 함께만 있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괴로운 세상에 우리를 향해 맡겨진 일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떠날 수 있게 하시면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이 날 가라 명하시니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가라 명하시니 내가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저에게도 고민되는 자리, 근심되는 자리,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있지만 그런 자리 다 내려놓고 다 팽개치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다 포기하고 뒤돌아선 채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기도나 하고 그냥 그러고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살아가라 하시니, 내게 주어진 자리를 살아가라 하시니, 그런데 그냥 살아가라는 게 아니죠. 주님이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나를 업어도 주시고요. 내가 힘들면 나를 뒤에서 밀어도 주시고요. 끌어도 주시고요. 땡겨도 주시고요.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한 그 기쁨은 누려본 사람만. 욥이 왜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욥이 왜 범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많이 맞고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받은 그 기쁨을 다른 사람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지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은혜를 감히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은 갇혀있지만 마음은 자유로운 거예요. 몸은 힘들고 괴롭지만 마음은 늘 평안하고 힘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늘 말씀드리지만 너 힘들어라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너 어려워라 이렇게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아파 본 적 있죠. 그 아픈 자녀를 보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내가 힘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이런 생각해 본 적 여러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괴로운 세상에 할 많으니 가라고 명하실 때, 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프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기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고, 그 길을 걷는 우리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늘 여러분들에게 이건 제 말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 4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는 찬송가는 442장, 성경 말씀은 이사야 41장 14절부터 16절, 이 두 가지가 늘 제가 누구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도 놓치고,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인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는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제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제가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대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저를 다스려 가신대요. 그래서 결국 제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 자랑할 수 있도록 제 삶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사실 목회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길을 걷게 하셨고, 이 길을 걷는 동안 때로는 힘든 상황도 만나죠. 때로는 어렵고 곤란한 상황도 만나죠.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만드신다며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다며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신다며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다윗도 같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에게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사울은 늘 쫓아오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 받은 그 순간에는 뭔가 나를 용서하는 것처럼, 나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다가 돌아서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얼마나 전쟁에 많이 나갔습니까? 그들을 얼마나 많이 구원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아요.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사울에게 가서 이르지만 않아도 좋겠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감시하는 눈이 돼서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끝까지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 찬양하는 거예요. 힘들 때 예배하는 거예요. 힘들 때 기도하는 거예요. 늘 이런 훈련이 그에게 돼 있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걸 기억해낼 수 있었던 거고, 그걸 기억하니까, 그걸 아니까, 그걸 깨달으니까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짐바브웨 출신의 닉 프라이스라는 골프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 뭘로 유명하냐면요, 슬럼프가 없는 걸로 유명합니다. 운동선수들에게는 이 슬럼프라는 게 참 무서운데요. 뭔가 신체적으로 결함이나 불편이 있는 게 아닌데 심리적인 문제로 슬럼프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슬럼프를 겪게 되면 이 슬럼프에서 빠져나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수는요, 슬럼프가 없어요. 기자들이 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는 왜 슬럼프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자기한테 뭘 얘기했냐면 힘든 순간에 휘파람을 불라 그랬대요. 게임을 치면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골프를 했으니까 뭔가 게임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으면, 공이 잘 안 맞는 것 같으면 휘파람을 불라고 자기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휘파람을 불면서 그 상황을 이겨냈더니
지금은 그냥 휘파람만 불면 자기 마음이 다스려지더래요. 자기 마음이 정돈되고 자기 마음이 준비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슬럼프 없이 경기를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 힘든 게 없으면, 어려운 게 없으면 참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어디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누구나 힘들고 누구나 어렵고 누구나 아픈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그런 인생이 주어지는데 이런 인생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해요. 찬양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김이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건요, 어느 한순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예배하고 꾸준히 찬양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늘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망하고 싶어서 망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우상숭배 하고 싶어서 우상숭배했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들은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우리 화운 성도들은 고난당할 때 오히려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